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저희 교회가 이기도록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제 맘대로 막 읽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7영을 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도 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특이하게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구원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구원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달란트를 남긴 자를 꼭 구원받는 자처럼 표현하는 마태복음 25장의 구절이 있죠. 그리고 기름을 예비한 자, 기름을 예비한 막 졸았지만 기름을 예비한 처녀들을 이제 신랑과 함께 뭐라고 해야 되나, 결혼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예표하기도 하고,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써주시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을 지나서 4장 5장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5장으로 오면은 사도 요한이 어떤 중요한 책을 하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대요. 7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한 봉인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뗄 수 없는. 근데 아마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시록의 내용을 사실 좀 무서운 관점으로 보죠. 그렇죠? 어떡해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계시록은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승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박해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 정도를 박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초대교회 박해에 비하면.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을 당시는 그냥 그 자체가 지옥 같은 때였습니다. 이 자체가 박해였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죽음 내지는 심판에 대해서, 또 영원한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구나라는 내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승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반드시 이런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독특한 것이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지만 이 당시에는 66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정경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구약 39권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도 분명히 율법을 비롯한 시편, 선지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교회에게 다 주어져 있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과업이 달랐다라는 특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각자 요구되는 것들이 달랐고 그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이걸 이기면 이런 상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이기는 것에 좀 집착하듯이 2장 3장에 말씀하신 다음에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래서 이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풀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데, 뭐라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자, 24장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여기 사자는 뭐 이렇게 뭐 사신이 아니라 어흥이 사자입니다.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우리가 라이언 오브 주다 할 때 그 라이언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이렇게 나오고, 사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의도적으로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뿌리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약에서 한 번도 진 적 없는 가장 많은 승리를 한 용사이자 왕이었죠. 근데 그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항상 전쟁에 1순위에 앞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앞세워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주님 누구부터 갈까요? 하고 제비를 뽑으면 항상 유다부터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항상 앞서 나가고 전쟁을 첫 번째로 싸우는, 여러분 그 12 정탐꾼 중에서 올바른 보고를 한 정탐꾼 2명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가요? 따라라라 따라. 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이고, 요셉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은 갈렙은 어느 지파인가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시기를, 그 정탐꾼을 평가할 때 갈렙을 평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특별한 스피릿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다를 먼저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물론 자세히 보면 도망간 적은 많이 있습니다. 네. 진 게 아니야, 그냥 싸움을 피한 거지, 진 건 아니에요. 네, 도망간 적이 있지만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그 이김이라는 단어와 다윗이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유대 지파이자 다윗의 원조이시다, 원조 맛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이고 다윗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기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세요? 맞나요? 아멘이죠. 왜 아멘일까요? 어떤 신학적인 근거로? 우리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특히 제사장이시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표현이 된 건데, 예수님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제사장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형으로 지어진 뭐 성막 내지는 성전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계승하는 아론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승할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시대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아론 지파 계열의 이 대대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임명된, 그리고 시편 말씀과 창세기 기록된 멜기세덱의 그 대를 잇는,
반차를 따르는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멘. 아무튼 이해가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지파, 우리 유다지파 아니잖아요. 저 진주정시 종친회 회장님 아들입니다. 회장님 출신이세요. 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가문이 달라요. 우리 유다지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뭐 아론의 계열 뭐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 유다지파도 아니지만, 그분께 접붙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왕의 지파였던 유다지파,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가 되는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 없지만 예수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긴 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져서 죄인일까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담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됐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받을 짓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겼다면 우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이기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내가 알게 모르게 계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DNA, 그 이기는 DNA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이렇게 살벌한 눈빛으로 이깁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 옆 사람이랑 싸우지는 마시고, 네. 아멘, 이깁시다. 아멘, 아멘. 굉장히 예배 때마다 참 오늘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휴가 갔다가 지쳐서 돌아온 얼굴들 같은 느낌의 되게 독특합니다 오늘 좀. 자, 계시록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편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과연 이긴다는 게 뭘까요? 마귀를 때려잡아라 뭐 이런 내용인가요? 자, 여기서 이기라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왜냐면 지면은 또 좀 살벌한 거 하나 있어요. 지면은 자 지면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려 막 이렇게 살벌한 말씀이 여기 하나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긴다는 게 여기서 뭘까요? 자, 보세요. 이걸 하면 이기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기는 게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면서 막 귀신이 막 무섭다 하고 떠나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이김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설교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로노스의 시즌에 심은 것을 카이로스의 시즌에 거두게 되는데, 이 거두는 때에 전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거두는 때에도 위기와 기회가 중첩되어 오고요. 그리고 나쁜 것을 심은 걸 또 거둬요. 이 카이로스의 때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항상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 항상 그 모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심었던 것을 거두는 카이로스의 시즌이 오는데, 이때가 사실 단기적 시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을 한 방에 맞으면 좀 위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주님이 중간 점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열매들을 보게 되는. 근데 어떤 이들은 좋은 것을 심고 위기의 때처럼 변장해서 오는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승진의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안 좋은 걸 많이 심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에는 하나님이 건들지를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근 1년간 아무도 음성으로도 계시로도 선지자로도 주변 다 봤잖아, 범죄한 거를. 주변에 누구도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1년 뒤에 거두어 드리게 하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거두는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야! 넙죽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고 뭐고 살려주옵소서,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넙죽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너 이거 잘했고 이거 잘했고 이거 잘했어,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라. 그리고 원래 너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바로 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거두는, 좋은 쪽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너무나 안타깝게도 죄를 대면하게 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심어놓은 것들을 핑계치 못하고 열매로 대면하게 되는 시즌을 주세요. 굉장히 은혜예요. 내가 죽어서 이걸 대면하지 않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심어놓은 죄의 결과물을 대면하는 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회개했을 때 분명 첫 번째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주시고 밧세바를 위로해 주시고 그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이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승리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이 시즌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독특한 류의 승리를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거를 다 적기에는 너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고난이 있을 거야. 너희 중 몇 명 깜빵 간다. 그리고 10일 동안 극한 환난이 있을 거야. 근데 너희가 이기는 방법은 이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이들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에요. 좀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두 번 하면 두아디라였던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가 이들에게 주어진 이기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교회를 또 볼게요. 여기 좀 빡세. 여기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러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자들이 섞여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로부터 회개하고 그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구별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자, 또 막 살벌한 거 많이 있어요. 막 살벌한 게 2장 3장에 걸쳐서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주어진 레마의 메시지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업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겨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 시즌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각자에게, 성도님들 각자에게 이 시즌이 싸워 이겨야 될 영역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겼을 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너무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각 영역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 시즌의 이분의 승리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이 시즌의 승리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뭔가를 꿈꾸고 추구하는 것이 승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다윗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이자 이 싸움을 가장 잘했던 다윗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계속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골리앗은 키가 몇 센치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빠는 왜 이렇게 작아요? 골리앗은 큰데. 그리고 아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막 계속 그러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 내가 이길 수 있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라는 계시인가? 오늘 아침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사무엘상 그 어딘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뭐 이러면서 이 설교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계속 질문이 구체적이어져.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유다 지파에 대한 감동이 계속 와서 메시지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방법으로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이 쪼만한 삐약삐약이들아, 뭐 이랬겠죠. 키가 크니까 한 2m 90 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큰 거예요. 네. 괜히 기분 나쁘네 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뭐 사울의 신복이니까 우리가 싸워서 뭐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의 종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사울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골리앗에 비해서는 좀 작았겠죠. 자,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어떤 소리 들리냐면 한쪽에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 막 들려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제일 커요. 그리고 그 소리에 의해서 동요되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망가진 않지만 나도 무서워.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면 뭐 이런 걸 해준대.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나오는 용기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자,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좀 관점이 좀 달라요. 자기가 죽을 생각도 없고 현실적인 안목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계속 골리앗의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나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 뭐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입었던 놋 갑옷이 5,00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5,00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50kg가 좀 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50kg가 넘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뭐 창도 뭐 배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창도 무지하게 크고 막 방패를 따로 들고 있는 병사가 있을 정도로 무지하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위압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비방하는 큰 목소리를 듣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 물어봐요.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우리 왕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냐. 근데 갑자기 큰형 엘리압이 껴들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양치다 왔잖아. 너의 리더십은 양 몇 마리를 치는 정도야.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리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자의 전리품은 이것이다. 승리하는 자의 전리품이 무엇이냐? 승리하는 자의 전리품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고 듣고 듣습니다. 자, 또 다른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이쁜 애가 왔어. 전쟁터에 막 흉터 있고 막 이렇게 험하게 해야 되는데 이쁜 애가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왔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되게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인이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윗은 그냥 중고딩 정도 되는, 이제 사춘기에서 자라날 신체가 조금 이제 자라난 정도의, 그리고 뭐 사울이 입었던 갑옷 안 맞았잖아요. 막 치렁치렁 거려가지고.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 갔잖아요. 막 돌멩이 가지고 막 가는데 막 블레셋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막 이쁜 애가 막 오고 있고 돌이랑 막대기랑 가지고 막 오고 있어. 야, 내가 개냐 막 이러고 그러면서 굉장히 살벌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한 개인에게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 되게 잔인한 말이에요, 그렇죠?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넌 무덤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아이고 무서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멋지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DNA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린 골리앗도 아니고 조금 블레셋 군대 이런 정도만 봐도 마음이 쫄린다. 저들의 전투력이 우리보다는 강해 보이는데 쫄려. 현실적으로 못 이길 것 같은데 쫄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뭐 절대, 그러니까 인간적 무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나를 타겟팅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막 나한테 막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막 모든 종류의 이방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사기 내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때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길 당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처럼 이 DNA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거인이 와서 하는 말에 전혀 동요가 없이 오히려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내 블레셋 시체를 뭐 이렇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선포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에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통장 잔고에 있지 않다. 네 현실에 너의 권위, 너의 인맥, 너의 한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현실적 관점이 아니에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어떻게 비교하냐면 블레셋 사람을 저 그 키 크고 그 갑옷 무게 50kg고 뭐 이런 블레셋 사람이 뭐 이렇게 안 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자. 그리고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군대로 표현해요. 다윗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돌팔매를 의지하거나 뭐 자기가 막 용기 있게 이런 걸 그러니까 긍정의 힘 이런 걸 의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언약을 의지했어요. 언약을, 약속을 의지했어요. 주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된다고 믿어, 된다고 믿어라, 된다고 믿어.
그러면 된다. 뭐 이런. 이게 좀 잘못 가면 이게 좀 잘못 가면 진짜 허황된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 가면.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는가 차이입니다. 항상 유다 지파에게 이 시험대에 올랐던 적이 많아요. 유다 지파들이. 자, 갈렙이 시험대에 올랐죠. 12 정탐꾼과 함께. 보이는 건 너무 강대. 그러나 막 안악자손이 골리앗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키가 2m 90, 3m 되는 막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읍을 보고 내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느끼고 막 이럴 때입니다. 현실을 보겠느냐, 언약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의 성격이 의심돼. 주님은 이렇게 좀 밀어넣는 경향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주님의,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두 가지 영역, 이 모든 영역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말씀의 연단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현실이 막 쪼들려 오죠. 인생의 현실이 막 성큼성큼 쪼들려 와요. 뭐 여러 영역에서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현실에 쪼들려 오는 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게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지금 막 자기는 군대에 징집될 나이도 안 됐잖아. 징집될 나이가 된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뭐 얼마나 좋은 약속을 하면 뭐해, 다 도망가는데. 그리고 뭐 저기는 막 거인이 있고 뭐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사기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근데 다윗은 현실이 아닌 언약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현실이 아닌 언약 안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자, 환난이라는 것은 현실이 환난이라 소리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지 언약을 붙잡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십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이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한 더 번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몇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번 했어요. 하나가 간음과 살인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언제 했는 줄 아세요? 평안하고 부요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했어요. 아무튼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지붕에서 그 밧세바 샤워하는 걸 보다가 그 일을 경을 친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 있을 때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환난 중에 현실이냐 말씀이냐. 자, 그리고 부요할 때, 자, 부요해지면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세상이 많은 권한을 이 사람에게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에게 그런 류의 권한을 주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너 돈 있으니까, 너 이제 명예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거 다 해도 돼. 누려. 고생했잖아.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명확한 규격을 둬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나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재산과 돈이 있어, 나 많은 권위가 있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걸 사용해 볼게.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세상의 왕들을 보니까 부인을 여럿 데리고 있어. 막 뺏어. 여러분, 사라 뺏길 뻔한 거 아시죠? 그리고 다 본 거 아니야, 가문에서 그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리고 리브가도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방의 왕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이렇게 막 마음에 들어 뺏어, 마음에 들어 뺏어, 뭐 이렇게 다 뺏어. 나도 뺏어도 되네비요. 그막 그러다가 이제 막 보고 이쁘네 뺏어 했다가 이제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이 현실과 언약 중에 네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부요한 중에 모든 걸 취할 수 있다고 세상이 말하고 나랑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씀은 그 세상이 말하는 권위를 네가 취할 거니 내 말씀에 순종하며 머물 거니, 이걸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다 타협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진짜 제 친구의 심각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인데, 신학교 친구예요. 이바울 목사님은 아닙니다. 진짜 좀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에서는 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 내 친구는 전도사님이신데 아닌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런 거를 보신다니까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현실에 타협하는지 말씀에 머무는지. 근데 극한의 상황에 치달으면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개봉박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그걸 의도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자, 시편 18편 말씀인데, 제가 오늘 예지 팀장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18편 전체가 다윗이 사울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자유케 됐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좀 쭉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주님은 나의 반석. 나 아무데도 숨을 데가 없어. 이 요새에 숨어도 고발당하고 저 요새에 숨어도 고발당해. 여호와는 나의 요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느니. 막 피할 수도 없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게 얼마나 사실 어려움 중에서 하는 고백입니까? 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아까 말했지만 항상 승리했지만 도망 많이 다녔다. 근데 그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구원, 나의 피할 바위라고 거의 세뇌를 하듯이 선포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은혜로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걸 마음에 새기고, 이게 아니면 버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그냥 자기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마음을 지키고 이런 극한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로 지속적으로 선포하면서 버텨왔던 이 인생입니다. 주님이 이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볼게요. 17절부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맨날 힘센 애들이 괴롭힌 거예요. 내 힘은 언제 세지나. 항상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보다 힘센 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재앙의 날, 이렇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나 몰라.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죠, 진짜. 막 온갖 환란이 막 다 몰려와서 막 내 컨디션도 안 좋고 마음도 무너져 내렸고 막 내 신앙도 저 바닥에 있는데 그때 그 놈들이 와서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도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세요. 정말 큰 환란이 내 삶에 막 몰아닥쳐서 막 개판 난리 났어. 그래도 마음에 조금의 타협이 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고 이대로 망할 수도 있고 이대로 이 땅에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어떤 안을 따라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의뢰했습니다. 식상하게 표현하자면 말씀과 기도를 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읽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셨대요.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언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서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언약을 계속 상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갑자기 시즌이 바뀝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나 약했는데 강한 자들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혔어. 원수들이 괴롭혔어. 그들이 나보다 강했어. 그렇지만 어려운 중에도 나 마음을 지켰어.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좀 고백이 바뀝니다. 갑자기 힘이 세집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세요. 환난이 계속 다윗의 삶에 반복돼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계속 승리해요. 지속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환난 중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냥 환난을 극복하고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이겨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시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분들은 한 가지 문제가 너무 골똘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면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있었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고 성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드러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씩 좋은 것들도 거두게 하시지만 나쁜 것들도 의도적으로 드러내셔서 이때 반드시 대면하여 승리하게끔 몰아붙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환난, 나쁜 열매의 거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근육이 생깁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환난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한 두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냥 중간은 몰라요. 어떤 지혜로 이걸 돌파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그런 환난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믿고 주님을 의뢰하는 이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우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굉장히 멋지게 빵빠바방 이렇게 등장했던 예수님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이겼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렸고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지극히 낮아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활시키실 언약을 믿고 견뎌낸 거예요. 그게 그분의 승리의 방식.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환난을 만났는데 말씀으로 마음을 지켰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했대요. 이게 그가 승리한 방식입니다. 갈렙이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언약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그 이기는 자의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즌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과업을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불러주셨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심지어 주님,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했던 것을 다시 돌아온 것도 우리는 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에 대해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는 것도 주님, 우리는 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의 다루심을 믿고 회개하고 의로 돌이키는 이것도 우리에게 이기는 것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시지만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정욕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환난을 주셨다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심어놓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간 우리가 행했던 악함들이 거두어진 것들이 많을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처음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주님 승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또 어떤 이들에게 승리가 되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또 승리가 됩니다. 당지는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로부터 돌이켜서 하늘의 하나님께 겸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다윗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를 돕는 이 하나 없을 때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피할 친인척도 하나도 없고 아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한 것 같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의뢰할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승리 주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의 승리를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주길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개인의 환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이 시대의 환난을 극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불러일으키사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돌파하고 나오는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환난을 돌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싸움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시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즌은 승리의 시즌입니다. 우리가 죄를 걷는 시즌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심었던 것들을 거두는 시즌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가 여태까지 잘못 심었으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이기는 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시즌 이기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스올이 나를 줄로 두르는 것 같고 악이 창수같이 나를 덮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시즌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크게 힘을 얻을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그냥 이 시즌만 적당히 타협하고 나서 다음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계절이 환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즌 나에게 주시는 과업에 대해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신 것을 내 영혼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시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면 거긴 고향이었고, 그 땅에서 갑자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누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자기의 삶에 관한 언약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언약을 믿고 있고 언약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미는 자들을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선포할 때 때로는 난 이러한 자다라고 선포했는데 상황이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육적인 소리들이 들립니다. 너 별거 아니잖아, 너 육적으로 이런 출신이잖아,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연약함이 있지, 너의 한계는 겨우 이 정도야, 사회에서 너의 위치는 이거밖에 안 돼, 현실을 직시해. 그러면서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시고 거기를 뚫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부인하고 여러분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을 뚫어내야 합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돌파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예수님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피해가지도 않으셔서 그냥 그들을 뚫어버리셨습니다. 오늘 그 돌파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리라 말씀하신 이 돌파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킹스빌리 교회에 풀어지게 될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즌 대항하는 힘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소리들을 골리앗처럼 떠드는 귀신의 소리들이 난무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과 기름 부으심을 선포할 때에도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며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거 사생아 아니야, 이렇게 비방했던 자들을 오히려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죽이려 하였지만,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도 아니고 넘어서도 아니고 그들 중에 돌파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 극복하는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킹스빌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고 풀어질 걸 선포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접붙임 받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기게 될 것이고, 미가서 2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뒤따라 동일한 승리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걸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돌파하셨다면 우리도 돌파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통과하셨다면 우리도 통과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선두주자로 가신 여정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